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제주도로 온다고 해서 제가 몇 시 비행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시 비행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쭉 이제 탑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안 뜬대요. 그래서 왜 안 뜨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갈 시간이 됐는데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 있다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탔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다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 근데 그리고 사람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시 또 비행기를 대체해서 온다고 한참 걸려서 오더라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신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입니다.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반이 넘어가는 시점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많은 걸 점검해봐라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점검도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삶 속에요. 믿음이 점검되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일 점검돼야 돼요. 매일. 제가 현장에 사람 만나보면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대부분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의 무능 때문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좌절하고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저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무능에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답답하죠, 진짜로. 이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비교의식 속에 있고요. 그 사람이요. 피해의식 속에 있고요. 이게 비교의식 피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늘 낙심은 자기 삶에 완전 낙이 돼버렸어요. 낙심. 참 답답하지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 갈등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대요.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더라고. 대인기피. 그 대인기피라는 증이라고 그 정신과에서 이렇게 확정은 안 받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인기피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요. 누구랑 얘기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나는 감추어 사는 껍데기.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지기 싫은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자녀와도 그렇고 부부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누굴 기도하냐? 저 인간 바꿔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나는 문제 없으니까 저 인간만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거지요. 참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너무 쉬운데 답이 있는데 쉽게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이러고 끝나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결국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거라니까. 나의 무능, 사람 갈등. 이게 거의 모든 게 차지해요. 문제. 제가 만나본 사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대부분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이.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는 이겁니다. 경제 문제.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요. 너무 힘든 거지요. 이게 참 안 풀려 이게 안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 이 걱정, 근심, 염려에 계속 묶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사람 갈등 속에는 자녀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이거더라고. 이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여기에 낙심하니까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다 떠나더라고. 떠나요. 떠나게 돼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똑같이 이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음을 모를까요? 알고 계신다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무능을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내 열심. 사람 갈등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무대 노력한다니까. 막 내가 양보도 해보고 막 내가 참기도 해보고 다 해봐. 안 돼. 죽어요.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도 안 돼. 진짜로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안 돼. 애 다 팽개치고 피우는데 안 된다니까. 안 풀려. 이 반복되는 문제가 왜 내한테 계속 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진짜 이문적에서 있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돼버렸어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로서 안 믿어. 이것 때문에 안 믿어져. 내 입으로는 예수로서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지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사단이 알고 있어. 여러분이 그래서 담났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알고 있다니까. 나도 이걸로 복음으로 안 된다는 거 100% 알고 있어.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슨 갈등 속에 있는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알 건,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빠져있는 만큼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항상 기억하고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 믿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이 현장에서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어떻게 흉내내요?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네? 내가 예수 이름 얘기해봐야지. 마술사들이. 또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네.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예수라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는 걸로 실험해봤어. 귀신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 이 악기가 이것 봐라. 너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그래요. 야, 너 누군데? 흉내내면 안 돼. 예수 이름 흉내내면 큰일 나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확 올감해가지고요, 홀딱 뺏겨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말하는 예수, 그렇게 말했으면 귀신이 떠나가야죠. 왜 안 떠나갔을까요? 맞아요. 아는 거야.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들은 거야. 흉내 내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흉내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난 세례요한처럼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요.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키면 이런 능력이 오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아무 변화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 기도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속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귀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능한 거,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들은 복음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는 복음으로 이게 해결하려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들처럼요.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 이용하고 있고, 사람 갈등 해결하려고 복음 이용하고 있고, 나의 무능을 복음 이용하고 있다. 사단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사람 갈등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라, 무능해서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가문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는 모르고 자꾸 나에게는 세례요한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 없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엘리야 같은 그런 좀 능력이 좀 필요해. 그래야 내 무능을 이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생겨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가면 새벽에 불공 드리고 오시는 아줌마가 계세요. 아줌마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셔요. 진짜로. 한쪽에는 저 멀리서부터 멍멍 소리가 막 난다니까. 그럼 가까이 오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불경 소리죠. 불경. 그거를 틀어놓고 저기 그 수목원 앞에 있는 그
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오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올라가면서 보거든요. 계속.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일찍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그 전에 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그들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엘리야 같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엘리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그렇죠? 이거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 시대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0년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건데 또 갈 건데 내가 열심히 한 번 더 뭔가 해봐야지, 뭔가 쟁취하고 뭔가 많은 열매 맺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바른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같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에겐. 뭐라 합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흔들리는 이유가 완전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게 이거잖아요. 넌 날 구라느냐? 넌 왜 믿니?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질병 문제 해결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니까요.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와도.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면 이렇게 선생님 막 얘기 좀 막 들으면 다 알아. 다 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막상 그거 아닌 시험지 가지고 문제를 풀으면 답을 못 써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막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문제 딱 만나면 이거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수학 문제 응용해 버리잖아요. 몰라. 이거 뭐지? 전혀 새로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이미 있는 공식으로 끝나버려. 그 말은 뭐겠어요? 쉽게 내 삶 속에서 이 삶의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은 복음으로 살지 말고요. 아는 복음으로 살지 말고 진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복음. 그렇죠? 자, 흔들리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은 것 말고요. 아는 것 말고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 쭉 읽어 내려가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답이 될까요?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실질적으로 답이 돼야 돼요. 아는 복음이 아니라.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 갈등과 무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무능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 갈등,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니까 무능과 사람 갈등,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본의 이유. 그렇죠? 이 이유는 모르고 이거 해결해봤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돼버려요. 진짜 근본의 이유를 알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갈등, 무능 문제 이게 해결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겁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길을 열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니까 길을 잃어버리죠. 문제 만나니까 예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 만나니까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그게요.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답을 찾아 헤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죄.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 찾아주시는 분이고,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에게 사단에서 승리하는 답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인생이 죄에 묶여서 완전히 길을 잃고 묶여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라니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혀 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 전반절에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 우리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한대요. 죄가 뭐라고요? 안 믿으면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자, 보세요. 사람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예수 붙잡아야지. 이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한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왜 왔어요? 이 돈 의식주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 경제 문제 묶여버렸어.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붙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 거짓에 붙잡혀서 예수 믿고도 헤매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길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흑암 속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내가 이길게. 이겼어. 네 묶여있는 저주에서 내가 해방시켰어. 그치요? 내 무능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치요? 이 질문이 돼야 돼요. 복음하고 나하고 이 사람 갈등과 경제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관없이 살아요. 그치요?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요? 나는 경제 문제가 계속 있어. 그 경제 문제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경제 문제는 우리 집안 문제야. 늘 가난하니까. 그럼 경제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럼 돈 벌려면 내가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안 되죠, 당연히.
아, 그렇구나. 이 경제 문제가 오래된 거야. 왜 왔는 봤더니 이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의 근본에 문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 했으니까 경제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셔야 돼. 그렇죠? 그 경제 문제에 묶여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경제 문제 속에 내가 묶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돼 버려야 돼. 항상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질문이 된다니까. 예수나 뭔 상관있는지. 그러면 문제 오면 너무 쉬워요. 문제 왔어? 아, 그래.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통해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 되어 버려요.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면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들 이제 후반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답을 몰랐을 때는 저는 모든 게 문제였어요. 모든 게 문제였다니까. 목사이고 전도사인데도 모든 게 문제야. 사람 문제,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때문에 온통 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갔어. 그래놓고 입 벌리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래. 나는 해결 안 되면서. 난 죽겠더라고 보니까. 뭐가 조금 믿어지면 뭐가 응답이 와. 응답이 온다는 것도 의식주 뭐 이런 응답 오잖아요. 그때는 좀 힘이 세져. 응답 왔다고. 근데 응답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약해져 버려. 다 육신적인 응답도 왔다 갔다 했다니까. 왔다 갔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면 끝나요. 진짜 그래서는 끝나요. 여러분, 이 끝났다라는 맛이 여러분 속에 딱 체험돼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늘 그 고백 속에 있으라고요. 이 고백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속이는 사단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끝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 복음 놓치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흔들흔들대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니까. 근데 어디에서 흔들리지를 모르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다시 여기서 흔들려 무슨 생활을 하냐? 종교생활 비슷하게 합니다. 종교생활 비슷하게. 오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우린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 해야지. 비슷한 종교생활하다가 흔들흔들거려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요셉이 문제 해결 안 됐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1년, 2년, 3년, 4년 해결이 안 돼. 아니 좀 풀렸는데 아니 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절망할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돼. 문제 해결이. 근데요 요셉 인생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 인생의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잖아요. 아, 형들이 왜 그러는지,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낙심할 게 아니구나. 사람 갈등하고 경제 문제 이거 할 게 아니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모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자는 형들 앞에,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악으로서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걸 갚았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가진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 끝납니다. 이 점검을 하세요. 난 진짜 주인 고백이 되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 고백 속에 내가 있는지. 다른 점검할 거 없다니까요. 예배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속에 딱 있으면 힘이 딱 들어옵니다. 이 힘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 이게 와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옛날에 저는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만나면 비교의식 당해가지고 눌렸다니까. 그분들 앞에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눌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만나는 우리 의대 교수님, 옛날 같으면 저는요 그 교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게요. 이번에 딱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70세 돼 가시는데 의료 선교도 엄청 갔다 오시고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막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 옛날 같으면 제가요 어떻게 감히 이 성경을 얘기할까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교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니까. 감사한 건요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조금씩 말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분의 말이 왜 줄어드냐? 이제 보이는 거지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도 그치요. 왜요? 이게 계속 하는 거야. 열심히 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응답으로 이미 갖고 있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고백하는 성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요것만 조금 여러분 인생에서 적용하면 돼. 조금만 적용하면 돼요. 저는 조금 적용했을 뿐인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 조금 적용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한 뒤바꿔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 지금은 제가 감사한 건 그래 모든 게 닥쳐도 감사하다. 내 삶 속에 경제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안 살게 하시더라고. 왜요? 이거 놓고 전 옛날에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해요.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점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고백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은요 가장 본질적인 고백을 하고 답을 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돈을 줄게. 네가 그렇게 힘드니 이런 문제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반석의 교회를 세울게. 반석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여러분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나는 복음 하나 붙잡고 복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뭐가 나타나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흑암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보호자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로 살기 원해요.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대단한 응답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에요. 보호자가 배경이 되니까 내 인생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듣고 아는 거 가지고 이 얘기했으니 사단이 아는 거지. 그렇죠? 사단이 아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귀신한테 예수님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저기 아산에 있을 때 우리 은사모하고 다윗이하고 그 교회에서 좀 뒤쪽으로 가면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그 절간에 무당이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그 무당이 알아본다니까. 알아본다니까요. 그 무당집에 전도하러 제가 보냈거든요. 그 둘하고 그 우리 권사님 아들하고 해서 가는데 그 무당이 구슬하고 왔나 봐요. 그 막 힘이 센 거 아닙니까? 막 성수만을 막 딱 들어오니까 안 돼요. 딱 들어오니까 알아보잖아요. 예수 믿어서 왜 왔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힘보다 왔는데 예수 믿어서 오니까 막 소금 뿌리고. 알아봐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알아본다니까. 누가 알아봐요? 흑암이 알아봐요. 여러분이 나 알아주세요 안 해도 있잖아요.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흑암이 알아봐요. 여러분을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도 알아본다니까. 못 건드려요. 배경에 하늘 보자니까.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게 헛된 짓 하지 마시고 복음 능력 붙잡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배경이 여러분 하늘이니까. 보세요. 뭐라 했어요? 천국 열쇠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원해요. 감은 살리기 원해요. 살아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고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2020년도 신학 6월 달에 또 맨날 했던 기초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접으세요. 내가 또 한번 내가 이렇게 못 살아왔는데 후반기 좀 잘 살아봐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붙잡고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진짜 문제를 알고 내가 무엇에 집중할 건지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이거 하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을 관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단은 이거 하지만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그것만 모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 니한테 있는데 그것만 모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아빠 마음에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한 걸 완전 뒤집어 버려 애들이. 그거 들쑤시다가 뜨끔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믿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한테? 아빠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아빠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이제 더 영리해졌어 이제. 아빠가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럼 더 부담돼 저는요. 아빠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렇다니까. 우리 애들 다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매이다가 다 놓치는 인생 돼버려요. 진짜 그거 붙잡으세요. 진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력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힘이 있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역사해 버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력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력을 달라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영적인 힘, 영력입니다. 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뭐예요? 세상 사는 지혜, 지력입니다. 영적인 것에 나와야 돼. 영역에서 나와야 돼. 반드시. 세상 지식은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역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체력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영역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경제력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세운 경제는요 내가 했다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역 안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래서 이게 오력이란다. 오력.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딱 멈춰서 믿음의 고백하는 24 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얘기했으니까 주보에 나온 24 기도를요 하라니까요. 5분만이라도. 제가 명상하는 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뇌과학자가 얘기했다니까. 하루에 10분만 명상하면 인생을 뒤집는다고.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5분만. 유목생 그러셨어요. 하도 안 하니까 이제 1분만이래. 1분만. 랩런트한테 하도 안 하니까 1분만 3번 하래. 1분만 3번 하래. 여러분은 조금 랩런트 수준이 높으니까 5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5분 3번. 하려면 뭐하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아,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처럼 크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집중하고 누릴 건 하나밖에 없구나. 바른 믿음을 점검하고 응답 누려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2022년도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 누려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